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한 절뿐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한 절 말씀이 이 6장 전체를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이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다 볼 때에 하나같이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 앞에 초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기 전에 보았지만은 진정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거기에만 급급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듣고 선민에 대한 그 자부심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힘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자를 보겠느냐고 했습니까?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만 아니라 마지막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외식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처음 볼 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팔복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일 것 같으면 이 복을 받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바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하나의 교훈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 복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와 같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구나 하고 이 팔복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팔복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서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에 대하여 빛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썩어져 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썩기를 주춤하고 너희들 때문에 그나마 길을 밝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썩어져 가는 세상에 있어서 소금이 되어지고 이 흑암과 같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계명 그 율법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오니까 너희들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수고가 헛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 외식하는 자야 회개하라. 절대로 강단에서 그런 말이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주의 교훈을 그대로 전할 뿐이죠. 그래서 그건 누가 내가 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알아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서 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외식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면 외식할까 이거예요? 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외식하는 삶을 살아도 거짓된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외식된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잘하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이러면서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외식하는 삶에 열심을 더 내는 거예요. 자, 현실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심으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그저 사람들 보기에 외식하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게 되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외식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판단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가식적인 말이나 행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써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보기 힘든 거예요? 믿음을 보기 힘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찾아보기가 앞으로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삶, 이런 외식적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삶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대가를 누림으로 이미 자기의 말이나 행위,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은 이게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중심에 없이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일을 했다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을 했다면은 벌써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주고 또 받들어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먼저 구제할 때입니다. 2절을 보면은 구제할 때가 나옵니다. 구제할 때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그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구제할 때에 꼭 동전을 딱 그런 소리 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러니까 그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보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식적인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구제를 조금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모습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보지만 사진 통곡의 벽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꼭 해당이나 큰 길거리에 어디에 서서 소리내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중언부언하지 마라는 것은 그냥 간절한 심령이나 자기의 마음이 당겨진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 내놓고 했는데 내가 이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 그 사람을 한번 기도했다 하면 3시간, 4시간씩 막 일어나지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요? 기도 대장입니다. 그 사람 기도 잘한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참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한때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거 말고 그 다음 뭐 사실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방언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죠. 많은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한 심령이 더하면은 더 할 수 있죠. 간절한 만큼 더 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내 마음에 간구함이 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내 심령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시로 아예 중심이 하나님께로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외식하는 사람은 금식할 때 최대한으로 몰골을 추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금식하는 자체가 힘들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흉간 얼굴을 나타내고 힘든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금식할까? 나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못 참겠던데 어떻게 저렇게 며칠씩이나 금식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주의해야 되느냐면 우리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부패할 심성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푹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행위는 여기에서 모든 해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다.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신앙생활은 내가 사람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열려져서 아예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내게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 사춘기 때에 첫사랑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는데도 그런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은 이거 안 찢어집니다. 안 찢고 놔뒀다가 괜히 자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내게 힘이
힘으로 다가왔을 때에 또다시 그 말씀을 또다시 묵상해보고 또다시 묵상하고 정말로 그 마음이 그대로 아예 사진처럼 딱 찍힐 정도로 될 때까지 자꾸만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들므로써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 속임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다 들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자식들이라도 자랄 때는 이놈이 분명히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버지 말도 잘 들었는데 사춘기가 딱 지나면서 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놈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은근히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저것들이 나가 결혼해가 살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사랑이 항상 이 둘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가 부모와 형성이 되어져 있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항상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니 결혼시켜 주잖아요. 야, 꼴보기 싫다. 나가가 너희들이 같이 살아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남자를 찾는 조건에 있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만 바라보고 다른 여자 안 바라보는 남자, 그런 남자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길 가다가 보이는데 어떡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날씬하고 하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당신 어디 봐? 하고 고개를 딱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자동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욕심이죠. 그러나 바라보는 건 좋아. 네 마음 주시는 말.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너희들은 나만 믿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너희들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춘기에 들어있는 자식들처럼 부모를 떠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요즘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그러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부터 처음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싶을 때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본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도 너희들은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나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거나 다른 것을 더 좋아함으로 사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현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외식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구제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이미 사람들이 저 도둑놈들, 세금죄인, 저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세금 먹이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멀리 서서 감히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둘이서 기도하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둘 중에 누가 어렵다고 여김을 받겠느냐 했을 때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두고 그 사람이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그럴 때는 세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놀랄 일이 많다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는 성도가 오히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성도가 많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천국에 없다는 것이죠. 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왜 천국에 없지? 이게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즉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종이냐? 어떤 난쟁이 닥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행동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억눌러 자제시키라. 그건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 사랑을 전하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나눠주는 것처럼 그 일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너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께부터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당신들을 이렇게 돕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앞에 굴림을 하겠죠.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굴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맞는 일도 생기고 진짜
마음 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기 전에는 그러한 일들은 당연히 당한다고 보고 해야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다. 이런 마음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이만큼 받고 있구나. 내 마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 진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후반부에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번 앞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그 다음 돈 싫어합니까? 많이 벌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벌고 싶습니까? 나는 조금만 벌어도 괜찮다. 조금만 벌고 싶은 사람 세상에 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들끼리 책 읽는 그 북클럽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사님들 돈벼락 맞고 싶습니까? 하니까 나 한번 죽더라도 한번 돈벼락은 맞고 싶다. 돈벼락은 한번 맞아보고 싶다. 거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돈 벌어야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돈 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지. 내가 재물을, 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돈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란다. 절대로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 안 자랍니다. 오히려 돈을 따라가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돈이 자기를 다른 데로 이끌 때에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고 가난해지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에서도 처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서에도 하나님의 계획에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는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무슨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얘들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아주 지상 낙원이라고 말을 하는 그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여기에 너희들이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해서 너희들이 여기 살아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걸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쫓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왜 쫓김을 받았느냐? 신령한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신령한 복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번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 신령한 복이냐? 아니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육적인 복인데 이건 육적인 누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매번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이 복 거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들이 택한 길로 세상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바깥에 나오게 되어졌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연금을 돌렸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평안하고 윤택한 삶이 따라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압제를 당하고 땅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분이시지만은 재물은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 할 때 무슨 복이냐? 이 땅의 복을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그 부흥사 정말 부흥사 그 목사님들이 정말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령한 복을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뭐예요? 방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한 은사들을 말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복 받으라 할 때 무슨 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복을 받으라.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나는 똑같이 섬길 거야. 나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그 자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말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돈을 따라 돈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이순으로 뒤로 밀어버리고 돈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초항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더 높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것보다가 먼저 신령한 일을,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앞세우다 보니까 나는 언제 부자 됐냐? 하나님이 언제 그 재물을 내게 주시느냐?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두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져요. 내 부모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면 부모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식을 하나님 위치에 두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요. 내 남편을, 내 배우자를 그 위치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나 가거나 항상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것 다 먹어도 괜찮아. 괜찮은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는 너희들 다 먹으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길이 아니야. 그건 죽음이야. 그건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묵상할 때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모든 이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지만은 에덴 동산을 짓기 전에 벌써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두 길이 놓여져 있어요. 복이 주어진 길,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항상 성경에 보면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드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거예요. 오늘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드린 제물로 드린 그 자들의 삶은 어떠하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지금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여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런데 저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씨도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저들은 다 먹고 입히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다 하지 않느냐? 그건 누가 하느냐?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들은 먹고 살도록 또 그리고 꽃을 피우도록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찌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피조물들은 안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함으로 그걸 염려하면서 너희들이 살지 말라고. 오직 너희들이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땅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더구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걸 새기고 또 새기고 하면서 정말 거의 반평생을 새겼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릴 때에 살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예하러 들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들 늘 지나면서 정말 겨울에도 어디 살 집이 없으니까 그냥 그 군의 터에다가 합판이나 양차를 갖다 대고
지금 생각하면은 저 캄보디아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모양처럼 그래 놓고 식구가 한 대여섯 명 된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한 세 정도 됐는데 그렇게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도 같이 우리하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저들이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그 자식들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들이 분명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쓰레기 더미에서 무엇인가 줍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저들이 잘 살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사를 짓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때 일하지 못하니까 비 왔을 때 때를 놓치면 이 모신결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다 농사 짓고 살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힘써서 애쓰지 않으면 내가 밥 못 먹고 살 것 같지만은 다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인데 더구나 나를 믿는,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그걸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자신의 안정과 높아짐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힘들어하면서 그 밤중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유령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캄캄한 밤에. 그런데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당신과 같이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오느라 베드로가 그리 죽을 싸매고 바다로 뛰어들어갔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물 위에 있까 아는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왜 의심하였냐. 우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게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법칙으로는 나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으로는 내 가족이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못 살겠다 이거예요. 왜 이 염려가 우리에게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의심하였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가 사랑하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너 방법대로, 너 방식대로 사는 거 아니냐. 그게 진심이냐? 그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즉 산상수훈의 이 중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고 오르라.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 그게 뭐야?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이러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루에 3장 성경 읽는 게 그게 내 영의 양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 중심, 내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내가 이래 살다가 망하지, 이래 살다가 굶어 죽겠지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두려움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막 곧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해도 내가 억지로 가슴을 짓누르면서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싸워서 영적 승리를 얻을 때에 이게 신령한 은혜다. 신령한 은혜가 나의 육신에 이 모든 소욕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오도록.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따라와진다. 세상의 복이 따라와진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으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셔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심으로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